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벌써 6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를 맞이하시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꼭 살을 빼야지, 다이어트를 결심하실 수도 있고, 혹은 제자반, 사역반과 같은 사역을 결심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마다 이것을 해봐야지 하는 것들이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1월 둘째 주에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요. 3주 동안은 일주일에 3번씩 아내와 꼬박 잘 참석했는데 안타깝게 지난주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1월 달에 헬스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하곤 하는데요.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건강한 몸을 가져야지, 살을 빼야지 등의 동기부여를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2달만 지나면 등록을 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하고 결심할 때 그것대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어려운 것은 확실한 동기가 없을 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어떠한 동기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동기가 없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디도서는 오늘날과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디도서의 독자인 디도와 크레타 섬에 사는 자들은 타락한 문화와 잘못된 신화에 세계관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명한 동기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도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리고 2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바른 교훈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개역개정에는 여러분 나와 있지 않지만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11절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10절까지 가정교훈, 왜 우리가 이 교훈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11절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어떤 규범 혹은 윤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본문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 바울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에 그 은혜에 따라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규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알 수 있듯이 그러므로 라는 표현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3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그리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규범,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오늘 본문 2장에서도 동일합니다. 디도서 2장 2절부터 10절에 가정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는 늙은 남자는, 3절에 늙은 여자는, 4절에 젊은 여자는, 5절에 젊은 남자는 등등 가정에 대한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아내들아, 19절에 남편들하고 같이 가정의 규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가,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바울이 모든 편지에서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사실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 그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제1계명이 시작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1계명을 말씀하시기 바로 이전인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바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 사건을 강조하십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지고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기억한 후에 계명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바울 서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죠.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못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첫 번째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미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자인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회심 이전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자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며 앞장서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더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에서 예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바울이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갔던 자인데, 주님 모르고 살아갔던 자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리고 우리를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도 풍성하였도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한 후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단어는요, 교육하다 내지는 이끌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정욕을 버리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정욕을 버리게 하고 은혜가 나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그대로 은혜가 나를 양육하게, 나를 이끄시게 나의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것, 또 대학에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 가야 하는 것. 직장에 가면 끝인가요? 직장에서도 실적을 내기 위해 많은 경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경쟁과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자책하며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그것이 잘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해도 늘 넘어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교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말 그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야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내 능력과 내 공로는 내려놓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을 내려놓고 나를 이끄시고 교육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는 은혜가 정욕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11절과 방금 읽은 13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타남입니다. 11절은 이미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13절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11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37년 전 개척된 교회의 개척 멤버셨고 저는 교회에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 교회 아이로 자라났던 것이죠. 교회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저에게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으며 많은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그렇게 지냈던 곳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은 좋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연은혜가 다름없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 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에게 캠프란 2박 3일 놀러 가는 것, 친구와 함께 이렇게 외박을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외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기도하다 우는 아이들을 보면요, 놀리기도 했고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딴짓하면서 그런 아이였습니다. 컵라면은 한 개씩만 먹으라고 했는데 두세 개씩 먹는 소위 골치 아픈 아이였습니다. 다르지 않게 둘째 날에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 기도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아이가 2시간씩 앉아 있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몰래 방에 도망갔습니다. 당시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방에서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저를 발견하시곤 기도회장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옆에 친구들이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친구도 있었고 이렇게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기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셨겠죠?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 계신가요?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때 저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펑펑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 세상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나도 내 삶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겠다 결심하고 다짐해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깨달아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이 시간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미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분의 믿음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타나신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타나실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확실한 약속에 대한 신뢰의 태도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구절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저와 방금 여러분이 읽은 디도서 2장 13절에 나타나는 기다리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즉 천국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혼인잔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간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종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집에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죠. 당연히 본인의 집이니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언제 돌아오지는 모르니까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반드시 오실 주인이 똑똑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너희가 기다리라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언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혼인잔치는 끝나고 주인이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이 문을 열어주는 것을 기다리듯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적극적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봐라 말을 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 석자를 분명하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어떡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어지는 것을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믿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은혜로 다시 오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으로 오는 것을 기다리게 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동기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정욕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4절에서 11절에 이미 말한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두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선한 백성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선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은혜를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으로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순종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자가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정말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정욕으로 살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열심히 제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죄를 지으면서 반복하는 저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를 교육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쾌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